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에 관한 말씀인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었던 경건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음란한 여자인 고멜하고 결혼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죠. 그러나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멜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생활을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호세아의 내용을 가지고 소설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프랜신 리버스라고 하는 작가가 리디밍 러브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이 15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300만 부 이상이 팔리고 15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됐고 또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9세기 미국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해서 서부로 몰려가게 되지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지역이 갑자기 큰 도시가 됩니다. 금광맥을 발견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금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부자가 되면 엉뚱한 데 눈을 돌립니다. 갑자기 금부자가 된 남자들이 어딜 찾았을까요? 홍등가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아가씨는 엔젤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금을 싸가지고 가서 엔젤을 만나고 갑니다. 근데 그 마을에 농사를 짓는 마이클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예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늘 그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응답을 주셨는데, 너는 엔젤하고 결혼을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소문대로 알고 있죠. 엔젤은 매춘부이고 사창가에서 생활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망설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계시를 주심으로 많은 돈을 가지고 엔젤을 만납니다. 한 번, 두 번 만나면서부터 사랑이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또 엔젤도 그동안에는 그저 많은 남자들이 지나갔지만 그 마이클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았대요. 그런 소설 내용입니다. 자, 호세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우상 숭배, 불신앙에 빠져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됐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소개할 때 음란한 여인, 여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자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매춘하다, 정절을 잃다, 배신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음란한 여인이란 단순히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여인이 아니라 언약을 깨트린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3개월이 됐을 때 시내산 위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613개의 율법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느냐? 모세가 전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이다, 시내산 언약이 맺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눠주시고 또 집안별로 또 땅을 주시는 그런 큰 축복을 주시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나가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어려울 때는 별것이라도 다 할 것처럼 약속을 하다가 평안해지고 형통해지면 약속을 어깁니다. 가볍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 약속을 깨트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 자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약속을 깨트리다, 그런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이다, 음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렸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면 돼요, 안 돼요? 뭐 찔리십니까? 왜 찔려서 대답을 못해요? 결혼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관계를 우리는 불륜이라고 합니다. 불륜은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주는 거죠. 뉴스를 보거나 또 혹은 들려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우리 사회의 불륜 문제가 심각합니다.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그 자녀들이 자라나서 또 가해자가 되고 혹은 피해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이제는 국가에서 무슨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 동성애를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법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악법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이 흔들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에이즈 환자가 폭증하게 될 것이고, 사회가 썩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율법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붙잡히면 돌로 쳐 죽여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 근간을 흔드는 그런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음란의 문제도 오늘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자신을 성결하게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또 가정을 지키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부부간에 서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가정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자녀들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올바른 꿈을 가지고 비전을 세우고 사회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음란의 문제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쾌락에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취미생활을 하는 것은 좋지만은 취미생활에 지나치게 빠지다 보면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어깁니다. 세상 속에 빠져 있다면 이 주일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셨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뭐 하겠어요? 늦잠 자다가 깨다가 먹다가 또 졸리면 또 자다가 하루 종일 방에서 뭐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해서 형식이고 돈 쓰는 것이 더 재미있고 놀러 가는 것이 더 재미있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재미있게 여겨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을 영적 간음이다, 음란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창녀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진심으로 그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과거를 씻고 과거에 잘못했던 부분들을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아이를 셋을 낳지요. 그러면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멜은 과거의 그 습관을 잊지 못하고 또 집을 뛰쳐나갑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거지요. 우리 모습에서 고멜 같은 그런 모습은 없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봉사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헌금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모든 게 내 주인이,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예요. 결혼한 부부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럼 그 가정이 어찌 되겠습니까? 부모가 있는데 자식들이 부모를 의식하지 않고 제 멋대로 살아. 그걸 불효라고 하지 않아요.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고 차선이 있는데 지 마음대로 운전해. 큰일 날 일이죠.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결혼했으면 남편을 의식하고 아내를 의식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셋이나 낳는데도 그 아이들 내팽개치고 집을 떠나 사는 그 여인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여자를 용서해야 되나요? 그 질문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돈을 주고 그 여자를 사오라 말씀하십니다. 3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남편과 자식들과 가정을 떠나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그 여자를 하나님은 다시 돈을 주고 사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남자 성도님들, 혹 그럴 일은 없지만은 그런 부인이 있다면 다시 돈 주고 가서 데리고 오고 싶습니까? 왜 말을 안 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호세아도 왜 마음이 없겠어요? 남자인데.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고 살고 있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데리고 오시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 부인을 데려오는데 은 15개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가서 부인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이 주일날 무엇하고 있을까요? 가족끼리 영화 보러 가고 외식하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고 있을까요? 친구들과 어울려서 골프 치러 갈까요? 아니면 낚시하러 가고 등산하러 갈까요? 이거는 건전한 모습이고 휴일이 되면 일탈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전도 축제 기간을 정하고 선포식을 했습니다. 11월 중순까지 1명 이상 전도를 하자 하는 것입니다. 왜 전도하자는 것입니까? 교회 부흥시키자고요? 빈자리가 있으니까 채우자고요? 여러분, 전도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죄악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도록 데리고 오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죄인인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고 여자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전 15개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그 당시 종 한 명의 몸값은 은전 30개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은 30개를 받았어요.
종 몸값입니다. 그러면 그 절반밖에 안 되는 15개라고 하는 이야기는 종의 가치만 또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보리 한 호멜 반, 부피로 말하면 한 450리터, 꽤 많은 양이지요만은, 그런데 보리는 가치가 없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밀을 더 가치 있게 여겼어요. 그리고 보리 농사를 지어서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거나 아니면은 짐승의 사료로 쓰는 것이 보리예요. 그냥 보리가 양이 많기는 하지만은 가치가 없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싸구려 곡식을 가지고 와서 그 연을 사오라는 것입니다. 왜? 가치가 없는 여자예요. 죄를 짓고 데리고 왔는데 또 나가서 죄를 짓는 가치가 없는 그 여자를 돈을 주고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데 돈을 써야 됩니다.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데 얼마의 돈을 쓰는 것은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커피도 사주시고 식사 대접도 좀 하시고 선물도 사주시고, 그래서 그 작은 값으로 한 사람이 전도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그 작은 돈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오늘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사람들이 죄 짓고 타락하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니까 점점 사람들이 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사람을 죽이면서 전쟁을 일으켜서 땅 따먹게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죠? 며칠 전 중국 전승일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열병식을 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각국의 정상들이 한데 모여서 시진핑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도 20시간인가 열차를 타고 와서 시진핑을 만나서 아부를 합니다. 푸틴을 만나서 아부를 합니다. 그 북한의 안타까운 젊은 청년 군인들이 그 전쟁터에 나서 수천 명이 죽었어요. 앞으로 더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열병식에서 그 엄청난 무기들을 보셨습니까? 최신식 무기들을 보셨습니까? 그 무기를 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것을 쓰고 땅 따먹자는 거예요. 땅 따먹자는 거예요. 그 좀 땅 따먹어서 땅을 좀 영토를 넓혀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람들을 희생시켜가면서.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 분별을 못해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돈을 들여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힘들어도 참고 어려워도 참고 고생스러워도 참고 고난 역경이 있어도 참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입맛도 떨어지고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 만사가 귀찮고 매사가 이제는 버겁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만나서 대화를 하는 시간 내내 속상했던 것, 억울했던 것, 힘들었던 것, 눈물 줄줄 흘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듣는 저도 힘든데 본인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면서 공감만 해드리는 것이죠. 결론지어 말씀을 그 집사님이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회복되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인간적인 모습으로 발버둥을 치면서 잘 살아보려고 했었던 것들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회복되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여러분, 물을 떠난 물고기가 잠시는 팔딱거릴지 모르겠지만은 말라 죽습니다. 아궁에서 이글거리면서 불타고 있는 장작더미 하나 끄집어 내놓으면 금세 꺼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전하는 설교를 여러분이 분석해 보셨습니까? 저는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다시 집으로 돌아온 고멜, 그가 인간이라면 자기 잘못을 깨닫고 남편의 사랑을 깨닫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로 와라. 하나님을 알아라.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 일정하게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일정하게 내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너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창녀 고멜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3남매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에는 다 뜻이 있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름 지어줄 때 얼마나 귀한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까? 근데 이 3남매 이름을 짓는데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아합 왕이 그 자손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다가 살육을 당한 골짜기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백성들을 흩어버리시겠다. 둘째 딸을 낳습니다. 로루하마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다.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로암미라고 해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세 아이의 이름이 다 저주 섞인 이름입니다. 여러분 집에 자녀들 이름을 짓는데, 아이들 이름을 짓는데 이런 이름을 짓겠습니까? 다 예쁜 이름, 복된 이름을 지으려고 애를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너희 자녀들 이름을 그렇게 이스라엘이라,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지어라. 그 이름을 집에서도 불러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도 불러야 됩니다. 밖에 있는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흩어버리실 것이다. 로루하마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로암미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아이들 이름을 부를 때 그 백성들이 들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 3남매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 이름을 부르는 이 호세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얼마나 찢어졌을까?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깨달으라고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속에 살고 있는 그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발가벗겨 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을 받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는 흉측한 그런 모습으로 내어놓으시고
죄인들의 죄값을 위해서 내 아들을 내놓았다. 그 아들을 보고서라도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불러들이시기 위해서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10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함미, 저주 섞인 그 이름을 불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아들들이다, 이렇게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탕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나간 나쁜 놈, 아버지의 재산을 탕제해버린 그런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한마디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집에 와서 목욕을 시켜주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야,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고 나쁜 놈이라고 불효자식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아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창녀인 고멜처럼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짓하고 타락하고 죄짓고 사는 사람들이, 나는 나쁜 짓 하지 않으면서 산다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처럼 착한 사람이 있는가 보라고. 집을 떠난 그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죄예요.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살아도 아버지를 떠나면 그 자체가 죄예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상배하고 죄짓고 나쁜 짓은 죄의 죄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가를 묻지 않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또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심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값이 들어간다면 값을 지불해서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셔서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 죄악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해서 한 명이라도 구원하자고 우리가 작정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 대상자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